영원히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 경배와 찬양이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가 지난해 바이블 타임으로 묵상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 매일 성경으로 바꾸었는데, 매일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매달 조화롭게 묵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구약 성경이 사무엘상 묵상하다가 이번 달부터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조화롭게 아마도 한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아마 성경 전체를 묵상하도록 만든 교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전에 사용하던 바이블 타임은 성경의 순서대로, 그쵸? 통독하듯이 묵상하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성경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난해 우리가 바이블 타임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묵상했기 때문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중복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작년 가을쯤에 히브리서를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히브리서가 저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성경보다도 히브리서가 더 어렵고 약간 지루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귀하게 여겨야겠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더 사랑했던 성경이 있었고 더 낮추어 말했던 성경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가 저는 왜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히브리서의 문체가 좀 장황하고 깁니다. 만연체처럼 좀 긴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제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이렇게 우리가 아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노래처럼 원숭이 엉덩이에서 사과, 바나나 이렇게 이어지는데, 백두산까지 갈 때까지 의미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 한 칸만 건너뛰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느낌을 살짝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가 그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누구에게 보낸 서신인지도 사실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나 사건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라서 좀 더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달랐습니다. 앞서 말한 그 노래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특징이 있고 그 속에서 깨알처럼 이렇게 단락단락마다 주시는 보물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참 기뻤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의미를 이렇게 새롭게 깨닫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15절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더 뒤로 가서 4장 7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말씀인데 7절에서는 그 앞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되어 있고 15절에서는 성경에 일러스되 라고 했고 4장 7절에는 다윗의 글에 일러스되 라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성령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윗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하신 것이나 성령이 하신 것이나 표현만 다르지 아마 같은 걸 겁니다. 다윗의 글도 같은 것일 겁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가장 폭넓게 성령이라고 했다가 그 중에서 성경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성경 중에서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시작부터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 유념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에서 왜 오늘이라고 했을까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도 아니고 항상도 아닙니다. 오늘 대신에 지금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괜찮지 않나요? 항상은 더 괜찮습니다. 항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좋지 않나요? 근데 왜 오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난 자정부터 오늘 밤 12시까지를 말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를 보면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었고 로마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시간을 계산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 몇 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오전 6시부터 계산한 시간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언제부터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좀 깐깐하게 따지면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를 보통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이러한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루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간 단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일정 부분 리셋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영성도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나 내일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에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에서는 시험과 거역이라고 했고 15절에서는 경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고 거역하며 경노하게 했던 그 완고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정결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누구는 완고하게 반응하고 누구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못 들은 척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에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완고하다라고 한 두 번째 의미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말해주는데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고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말을 잘 듣습니다. 그나마 잘 듣습니다. 10서너 살만 되면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해주는 말인데도 잔소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화도 냅니다. 교회에서도 초신자일 때는 그래도 배우려 해보려고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간혹은 오래된 신자들 가운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반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고 부유하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심삼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늘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작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제자훈련 가운데 웍두티라고 이렇게 맡겨진 곳 이렇게 청소하는 작업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날 이렇게 아마 그 버스였다고 하는데 그 버스 안에서 웍두티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의 안에 있어.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장로님이 화가 나셨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음성을 들으려고 지금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냥 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가 나의 안에 있다. 제가 존경하는 김종수 목사님은 아시죠? 수술하시고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서 가족들이 다 식사하러 갔을 때 수술 부위가 터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고 몸이 막 떨리고 응급하게 다시 수술도 막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글자 하나가 이렇게 싹 스쳐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오늘 기회가 되시면 예배 후에 교회 가기 전에 같이 한번 웍두티 한번 하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걸레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 강대상 지난번에 이렇게 철거하면서 이렇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약간 밀폐되어 있는 곳이라서 장로님이 작업하실 때 제가 와보니까 먼지가 자욱한 겁니다. 매캐한 연기가 또 워낙 튼튼하게 이걸 만들어 놓으셔서 정말 아무리 망치셔도 부서지지 않아서 톱으로 이렇게 기계톱으로 다 잘라야 됐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자욱했었습니다. 한번 아내와 제가 깨끗이 닦긴 했지만 손길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사리 손이어도 우리 작은 아이들까지도 한 번만 더 이렇게 닦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닦으면서 하나님
저희 마음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또 제게 더 말씀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